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지만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 그 한 단어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수첩을 보지만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지만 내 목소리가 하늘까지 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가끔 찾아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청년부 핵심 리더가 신앙을 떠났으며 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강단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무너지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글자만 보였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은혜가 없고 성경은 읽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몇 주 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7가지 진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배운 것들이고 지금도 제 삶을 지탱하는 기둥들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믿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믿음이 약한 건 내가 죄를 지어서야,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야,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야.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자신을 정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만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믿음을 숨깁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그때 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믿습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습니다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싶은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약한 믿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모세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 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약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60대 후반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영순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최근 1년 동안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겹쳤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예요.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확신이 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을 도와주소서. 그날 이후 권사님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병은 그대로였고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조금씩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권사님은 남편을 정성껏 돌보시면서도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세요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한 믿음을 드립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약한 믿음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한 믿음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한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 없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히 믿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손가락으로 집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큰 믿음이라도 잘못된 대상을 향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으며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만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뒤에서 슬쩍 옷자락만 만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앓던 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믿음, 겨우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고 생각한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방향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수진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님은 7년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고 상담을 받아도 마음이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못해요. 이런 제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한 사람일까요?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겨자씨만 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이 기도를 거의 못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우울증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다른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박수진 집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작은 믿음 나눔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작은 믿음을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15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더라도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작은 믿음을 통해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제가 제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할 때 뜨거운 감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 눈물이 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감동이 있든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 자손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보이는 것은 늙어가는 자신과 아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절망과 불가능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택으로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낌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느낌이나 감동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년 봄 30대 중반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준호 형제였습니다. 준호 형제는 6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군데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신 걸까요?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옛날 이야기 같아요. 저는 준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느낌이 없어도요? 네, 느낌이 없어도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준호 형제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날부터 준호 형제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2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면접에서 떨어졌고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형제는 계속 그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지원했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이 생겼다며 다시 면접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합격했을 때도 엄청난 감동이나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됐구나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느낌 없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선택한 그 시간이 제 믿음의 뼈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준호 형제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청년부에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선택합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감동이 있든 없든,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느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제 감정이 주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는 기준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 진짜 믿음이 자랍니다. 4번째 약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내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많이 금식하려고 하고, 더 많이 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약하고 작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줄여라.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50배 차이였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군대를 줄이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사람이 많으면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고 약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긴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3년 전 여름 5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미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림프절로 전이되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두려움 뿐이에요. 그때 저는 집사님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약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입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이 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나타나게 하소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변화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병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제 약함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지금 최영미 집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10여 명의 암 환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대입니다라는 고백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을 고백합니다. 이 약함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입니다. 5번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종종 혼자라고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나의 이 약함을 알지 못해. 그래서 더욱 고립됩니다. 교회에 가서도 가면을 쓰고 믿음이 강한 척하며 혼자 버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 곁에는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는 처음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함을 이해했고 그와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는 후에 회복되어 바울에게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마가는 그대로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가을 7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는데 최근 우울증이 심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을 부르면 눈물만 나와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막해요. 이제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누군가와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교회에 또 다른 70대 권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이순자 권사님이었는데 역시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신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도 그러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권사님도 그러시다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 두 분은 매주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짧게 기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울기만 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권사님, 오늘은 제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두 분은 다른 홀로 된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함께 모이면 조금 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 모임에는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교회 작은 방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라는 이름의 모임입니다. 한명숙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혼자였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견딜만해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약할 때 붙들어줄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소서. 또한 제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걸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여러분과 같은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함께 걸으십시오.
여섯 번째 믿음은 시험 속에서 단련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시험이 오는 거야. 시험을 믿음의 실패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시험이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이 불로 연단될 때 순수해지듯이 믿음도 시험을 통과할 때 진짜가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피상적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믿음은 불로 연단되어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시험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욥과 같은 이가 땅에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의 믿음이 극한까지 흔들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이라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험이 끝난 후 순금같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고 욥의 믿음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입니다. 2년 전 겨울 40대 중반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집까지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두 아이는 대학생이었고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요? 11조도 성실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 집사님은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시험은 집사님의 믿음이 약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사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금도 불에 들어갈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순금이 됩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소서.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고 작은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집사님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절박하게 기도하게 돼요. 예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었는데 지금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말씀하세요.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지금 정미경 집사님은 교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한 상담과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다른 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시험도 지나갈 거라고, 믿음은 더 강해질 거라고.
집사님은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시험이 없었다면 제 믿음은 여전히 얕았을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저를 더 단련시키실 거라는 걸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온 시험을 통해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소서. 이 시험이 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과정을 통과한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7번째 믿음은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 바뀌겠지. 이번 주에 금식하면 다음 주에는 달라지겠지. 그래서 빨리 변화가 오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은 이게 한계구나. 하지만 믿음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클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를 뿌리면 즉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먼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 같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자란 이삭 같은 믿음이 됩니다. 마지막에 충실한 곡식 같은 믿음이 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망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견디며 과정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열매가 맺힙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즉시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얻었을 때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강해졌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 번의 실패, 수많은 연단을 통과하며 조금씩 자랍니다. 6개월 전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태민 청년이었습니다. 태민 형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1년 일독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제 믿음은 여전히 약할까요? 여전히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확신도 없어요. 저는 태민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2년 전 처음 교회 나올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글쎄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2년 전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지금은 1년 일독을 했잖아요. 2년 전에는 기도를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요. 2년 전에는 봉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청년부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태민 형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은 자란 건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자랐습니다. 다만 형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태민 형제에게 나무의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무가 매일매일 자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1년 후에 보면 분명히 자라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은 느껴지지 않지만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자라 있습니다. 그 후 태민 형제는 조급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매일 조금씩 기도하고 매일 조금씩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민 형제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여전히 극적인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3개월 전보다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고 기도가 조금 덜 힘들고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금씩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지금 김태민 형제는 청년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하세요. 1년 후, 2년 후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임을 믿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저의 믿음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조금씩 자라는 제 모습을 사랑하게 하소서. 과정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자라있을 저의 믿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라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약한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것, 시험 속에서 믿음이 단련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과정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믿음은 작고 약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느낌이 없어도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긴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게 하소서. 제 믿음이 작은 싹에서 시작하여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조금씩 자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조차도 주님은 저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한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넷째, 약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다섯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서로를 붙들어줄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은 시험 속에서 단련됩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일곱째, 믿음은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솔직한 고백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이 위로가 필요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힘드신 분이라면 아래 댓글창에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약한 믿음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무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